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누려 사람으로 지나게 하시고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인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인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즉 너희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주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말씀을 드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칼 루이스라고 아세요? 칼 루이스 그 스프린터죠. 100m 세계 신기록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칼 루이스는요 1984년 LA 올림픽 때 육상 4관왕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88 올림픽 때는 2관왕을 했고 그리고 92년 바르셀로나에서도 2관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하나 땄죠. 그래서 총 메달을 금메달을 9개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연속 올림픽에서 멀리뛰기에서 4년 연속 금메달을 딴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칼 루이스가 겪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칼 루이스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집에 가려고 나와보니까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요. 그리고 또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어요. 칼 루이스는 다른 사람 같으면 화를 낼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 거를 자꾸 이렇게 훔쳐가나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칼 루이스는 화를 내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리로 회사를 출근하면 훔쳐가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가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죠. 뛰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했지만 칼 루이스는 주저앉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몸으로 달리면서 회사를 출근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 달리기에 대한 근력이 강화됐던 거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스프린터가 된 거죠. 이 선수의 트레이너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칼 루이스는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아니래. 만들어진 선수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부단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수였다는 거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름표는 소망과 기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하죠. 1차 침공이 605년에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대표적으로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2차 침공을 해서 597년에 2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또 잡혀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당하죠. 그리고 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이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어요? 나라는 다 망하고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져요. 갈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왕도 정신을 차리고 관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관리들은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돌보질 않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결국은 침략을 당해서 망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기대가 없고 내일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반드시 다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면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리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리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자 소망을 잃어버렸죠. 기약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붙잡고 데려고 갔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많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 뼈를 갖다 놓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방금 죽었다가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그래도 뼈나 살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뼈는 말라있는 거예요. 오래된 뼈들이에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에스겔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살리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뼈를 본 것이 아니에요. 마른 뼈는 여러분 희망이 없잖아요. 마른 뼈는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그 열악한 상황에서 에스겔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를 주관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마음대로 가득한 이 절망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보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항상 원망불평해요. 낙심하고 슬픔을 갖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그렇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절망적인 그런 사람. 환경에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세요. 제자들과.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들이 노를 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뒤에 보물, 후미에 가서 잠을 주무십니다. 이 잠을 주무시는데 피곤하셔서 어느 정도 배를 바다 가운데 가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당황했죠. 놀라서 배 위에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이야기를 할 때 그 바다가, 그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잠잠해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쳐서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결코 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고 또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행 만일 여러분 은행 계좌에 1,000만 불이 있다고 합시다. 1,000만 불. 그래 어떤 사람이 1,000만 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00만 불이 있는데 매일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돈이 없어요. 뭔가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이 다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돈이 없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징징대면 그 사람을 여러분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냥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같이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을 돌라는 거예요. 첫날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벽에 대고 7번이 아니라 수백 번 소리를 외쳐보세요. 벽이 무너지니까 안 무너져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외쳤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럴 때 그 엄청난 두께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자가 되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하나님 말고 아무개가 내 친구가 도와주고 내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도움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게 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한 명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도 흘러넘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마른 뼈가 살아나자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뼈에게 마른 뼈들아 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뼈가 말씀을 들을까요? 이 마른 뼈들을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200만 명을 죽이고 캄보디아 그 뼈들이 이렇게 막 산더미같이 쌓은 그 뼈들이 있어요. 킬링 필드라는 영화.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뼈들에게 너희들을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뼈가 살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 뼈에게 선포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뼈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완벽해, 퍼펙해, 나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완벽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모든 걸 잘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많은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넉넉하지 않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아무리 고안져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아무리 건강식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살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하실지라도 이 자녀들이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마른 뼈.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세상적 지식을 가르쳐줘야죠. 이 사회를 살아나가요. 그러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영혼이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뭐가 잘못돼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요 더 스스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의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능력 없음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집중하면요 항상 어떨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으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줘요.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여기서 생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루아. 이 루아흐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숨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루아흐예요. 주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루아예요. 루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언했더니 그 외적으로 인간의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뼈밖에 없는 그 마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생기, 즉 성령이 들어갈 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래서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들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했을까? 왜 큰 군대가 됐을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마른 낙대기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소망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애들의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요. 그 미디안이 항상 침공을 해와가지고 그 농사를 지으면 그 추수한 것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고, 그리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기도는 정말 연약한 자였어요. 그리고 겁장이었죠. 이 포도즙을 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밀실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요. 두려웠죠. 겁장이었죠. 이 나중에 기도원이 어떻게 변합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무찔러버려요. 그런 용사가 돼요. 그렇게 나약하게 마른 뼈와 같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용사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사사기 6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는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보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마른 뼈와 같은 기드온이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알을 집어 가져왔는데 마침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을 뭐 어떤 알인지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한번 암탉에게 품어가지고 알을 한번 부화시켜볼까? 그래서 같이 이 암탉이 품고 있는 그 품 속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달이 지나서 이 알이 부화가 돼요. 처음에는 부화가 돼서 잘 몰랐어요. 병아리 때는 이게 오리인지 병아리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아리보다 좀 큰데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놔뒀는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이 병아리가 깃털의 색깔이나 크기가 병아리랑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병아리 속에 독수리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 독수리가 점점 알이 커져가지고 깨서 부화가 돼서 독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은 이 독수리가 이 병아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이를 두면 부부부 하면 이렇게 부부가 가가지고 모이를 같이 병아리랑 서로 막 쪼아먹고 이렇게 병아리랑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닭처럼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 독수리가 닭과 같이 생활할 때 때문에 본인이 닭이라고 생각하면서 닭처럼 행동하는 거죠. 닭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농부는 너무 신기해서 마을 사람에게 우리 집에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를 닭처럼 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막 독수리를 닭처럼 키워 막 이렇게 놀라면서 갔어요. 그 독수리는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의 집에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면서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이 농부의 집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닭 같은 독수리가 위에 있는 날고 있는 독수리를 쳐다봅니다.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이 닭 같은 독수리가 날개짓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독수리는 닭이 아니라 진짜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아무리 닭과 어울려 있어도 그 DNA는 독수리인 거예요. 그 본성은 독수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닭수리입니까? 뭡니까? 닭줄기도 있고요.
불길한 닭이랑 같은 닭줄기도 있고 여러분은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 성경에도 보면 독수리 날개에 친 같이 독수리를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닭을 비유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야성을 가진 독수리와 같아요. 이런 거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닭같이 살면 안 되고요. 독수리같이 영성을 가진 야성을 가진 그런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성을 가진 독수리가 닭처럼 어울려 살다 보니까 닭처럼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야성을 가져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 독수리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 채 연약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도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독수리인데 닭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분 제가 닭을 좋아하는 사람을 닭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어요.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뭐냐면요. 다이나마이트를 아시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거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아무런 일이 없는데요.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 중에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거 언제 이 힘들게 끝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는 대신에 그런 사람 잘 안 만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저도 아프죠. 목회자한테 힘들어 하니까. 그런데 뭐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고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어려워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큰 군대를 이루시는 그 마른 뼈를 살게 하시고 큰 군대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나는 안 힘들어 이렇게 혼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다 힘드세요. 근데 이 일을 해도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도 인간적인 어떤 일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힘든 사람도 있어요. 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 때 그 어렵다고 인정하고 그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은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그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항상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믿음의 능력을 행하시고 위기가 변화되어 축복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